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첫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말씀은 천지였습니다. 하늘과 땅, 하샤마임과 하에리츠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 그 하늘과 땅은 우리가 받는 이 물리적인 땅과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 하늘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물론 물리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하늘과 우리가 받는 이 땅,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맞아요. 네, 그 인식을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가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된 관심사는 뭐냐 하면 하샤마임과 하에레츠라는 말씀인데, 그 하늘들과 그 땅이라는 정관사가 붙어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천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하늘과 그 땅이라는 정관사가 없는 거거든요. 그 정관사가 붙어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집사님께서 주신 김치 맛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굴도 넣으셨더라고요. 그 김치, 제가 지금 그냥 김치라고 안 하고 집사님께서 주신 그 김치라고 말씀드리니까 집사님도 그래, 내가 드린 그 김치, 우리 같이 제가 말하는 김치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저랑 그 듣는 김영훈 집사님께서 다 인식을 하는 김치잖아요. 그 정관사 그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공유할 수 있고 아는 것을 지칭할 때 우리가 정관사를 넣죠. 그 의미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말로 천지를 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물리적인 하늘과 땅이 아니라면,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늘들과 그 땅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성경을 읽는 독자는 궁금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기자는 당연히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성경 기자가 말씀하는 그 하늘들과 그 땅이 무엇임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신약과 구약 모두가 그 하늘들과 그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죄로 인해 오염된 옛 하늘과 옛 땅을 회복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청사진처럼 제시된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늘들과 그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이 지나가고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중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보좌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소리가 나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아, 내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줄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요한에게 그 보좌에서 나는 소리가, 요한아,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셨냐 하면, 지금 요한의 눈에 보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물리적인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죠. 인격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죠. 야곱이 제가 하나님의 집을 이룰게요 라는 그 서원을 이룬 것처럼 다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관한 것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지는 토대가 바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토대를 이루는 그 땅 하에리츠는 물리적인 시공간이 아니라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 묻 영혼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늘들과 그 땅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의 토대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묻 영혼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는 것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정관사 하가 붙은 그 하샤와임과 하에레치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제 아시게 되는 거죠. 하늘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수가 아니라 쌍수라 그랬죠. 샤마임, 하늘, 그리고 마임, 물, 초하루, 정오, 빛이 비춰진 때와 같이 이 쌍수는 동일한 것의 복수가 아니라 그랬어요. 샤마임은 동일한 것의 똑같은 되풀이가 아니라 동질성이 있는 것들에 하나됨을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이 쌍수라 그랬어요. 하늘 보좌가 하늘에서 묻 영혼이 있는 하에레츠를 움직이잖아요. 이 쌍수란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죽어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내리쬐는다고요. 이게 쌍수 초라란 말입니다. 하늘은 계속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움직입니까? 땅 하에레츠 묻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늘은 계속 움직여요. 땅과 하늘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늘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하늘에서 땅도 진리가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늘은 움직이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이 지금 집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 성전을 만들고 계시다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똑같죠. 창세기 1장 1절을 바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시로 재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두꺼운 성경 전체가 묻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내포된 책이거든요. 그것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문장이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만드시는 것이라는 명확한 주제로 본다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이 바울의 말 중 어느 것이 더 직관적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이죠.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을 만들겠다라는 이 의미가 구약에서는 상징으로 하늘과 땅, 그죠? 신부, 예루살렘 성이라는.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시의 빛을 받고 이것을 상징으로 말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죽어있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만들고 계셔라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토라를 배운 학자예요. 그런 그가 구약을 자신만의 독특한 단어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바울의 해석을 신뢰할 수 있죠. 왜? 바울의 서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경 만드셨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창세기를 읽으면서 베레시트라는 말을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베레시트라는 말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바꾸고 있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 하면 구약의 글을 보면서 신약이 그 구약의 글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약에서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는지 발견했다면 우리는 아직 주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신약에서 계시된 것으로 구약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신약의 저자들에게 계시를 허락하신 것이죠. 제가 드린 말씀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살펴보았기에 베리시트가 하나님의 성전 만드시겠다는 선포인 우리가 아는 것이지
제가 이러한 배경 지식의 설명 없이 뜬금없이 제가 베시트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냥 아주 깔끔하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주 깔끔하고 일관되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또 하샤마임. 하샤마임이 뭡니까? 제가 조금 아까 드린 말씀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며 궁극적으로 하에리츠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것에 관한 그 단어가 하샤마임이라면, 그러면 하샤마임이 결국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을 지칭하는 데 있어서 하샤마임,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된 사람, 혹은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신약에서 바울이 재해석하는 신약의 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이 되기를 바라셔요 라는 말이 더 명확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되기를 원하시고 지금 그렇게 만들고 계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겁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하늘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한 것은 신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면 신약의 기자들도 그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바울 및 신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의 빛으로 내어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신약의 기자가 이미 재해석한 것을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서 그 한 단어를 명사화해서 지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이제 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창세기 1장 1절의 첫 시간에서 1절 말씀이 2절의 종속절이 아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1절 말씀이 2절의 종속절이 아니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문장은 그 자체로 완성된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부터는 전혀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1절에 창조하신 그 하늘들과 그 땅의 상태에 대해서 2절 말씀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2절 말씀을 1절 말씀과 연결해서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적으로 또 의미적으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는 간극이 존재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1절과 2절 사이에 시간적인 간극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간극을 통해서 지구의 나이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혹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지구의 물리적인 나이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 그대로 이론이고 추론입니다. 1절과 2절의 간극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한 기간이 얼마일까라는 불확실한 상상보다는 근원 안에서 베레시트 엔 아르케,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뭇 영혼을 이렇게 내가 성전을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어떻게 살리셔서 성전을 만드시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서술로 볼 때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전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2절에 땅에 대한 묘사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다라는 이 표현이 원시 지구의
물리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여기에서도 그 땅 하라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살리심을 받아 성전이 되어야 하는 토대인 죽어있는 뭇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 그 하에리치가 뭐하다는 겁니까? 혼돈하다라는 거예요. 토구라는 단어예요. 황폐한 채 있다라는 기본적인 의미에서 출발해서 혼돈, 무가치한, 또 질서 없음, 혼란, 비현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토후, 혼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살리시는 빛을 받기 전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있는 그 영혼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공허라는 말은 보후라는 말이거든요. 비어있다라는 기본 의미에서 출발해서 텅 빈 공백 상태, 공허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죽어있는 자들은 공허해요. 그리고 혼돈 가운데 있는 겁니다. 흑암, 호셰크라는 단어거든요. 어두움, 흑암, 무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불을 켜도 흑암이 그 빛을 삼켜버리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호셰크라는 단어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깊음은 태움이라는 단어예요. 심연, 바다의 깊은 심연, 그러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음. 우리가 절망 가운데 깊게 수렁 가운데 이렇게 떨어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이 없을 것 같은 그 깊음. 이것이 바로 태움입니다. 저 어렸을 때 가끔 악몽을 꾼 게 기억이 나는데 막 아래로 떨어지는 거, 그런 꿈 혹시 생각을 하신다면 이것이 바로 태움이에요. 그런 끔찍한 깊음 가운데서 억지로 올라오는데 그 깊음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음 위에라는 말로 번역된 말이 파님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할 때도 이 파님이 사용되고 있어요. 무엇무엇의 면전에 표면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 심연, 끝도 없는 추락 가운데 그 억지로 올라왔는데 이제는 내가 이 깊음에서 해방되었구나라고 할 때, 그래서 얼굴을 들어보았는데 마주하는 그 표면이 뭐라고요? 흑암이.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끔찍하죠?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살아남의 희망에 대한 그 어떤 희노라기도 찾을 수 없는 철저한 절망, 죽음의 현실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문장이 바로 이 땅이 혼돈하고 영혼이 하에리치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표현인 거예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하에리치가 죽어있는 뭇 영혼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살리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과거형의 모습이었거든요. 혼돈, 공허, 아주 깊은 낭떠러지, 억지로 올라왔지만 결국은 또 흑암에 맞닥뜨리는 그 상태. 죽어있는, 여러분께서 사랑하시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신다면 그분의 상태라는 겁니다. 생물학적 생명이 아직 있어서 육신적 호흡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살리시는 빛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실상은 혼돈과 공허와 그의 심연 앞에 어둠으로 틀어막힌 그 절망스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뭇 영혼 중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시는 빛을 받지 못한 존재가 있다면 그의 상태가 바로 이러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 창세기 2절의 하에리치의 상태가 과거로 들려지신다면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음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절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행하심이 어떤 행하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이라는 그 죽음을 가리키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탄생시키시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상태를 생명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러나가 아니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지 않죠. 영어 성경도 그리고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앞에서 하나님은 결코 분주하거나 요동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요동하잖아요. 그저 잠잠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행하세요. 잠잠히 운행하실 분입니다. 라하프라는 단어예요. 알을 품는 것을 의미해요. 라하프. 안탕이 알을 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 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이 운행하시니라 라프라는 단어에 품다 그리고 날개치다라는 의미가 있단 말씀입니다.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품는 어미새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고 또 어린 새를 훈련시키는 어미새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라프예요. 라프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3번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의 오늘 본문과 신명기에서 한 번, 또 예레미야에서 한 번, 이렇게 딱 3번 사용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폐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뼈가 떨렸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 라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그 어미새의 너풀거림, 독수리 날개의 너풀거림에 대해서 이 라프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이야기를 모세가 설교하는 겁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입주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광야길에서 인도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위대한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행위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라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독수리가 왜 보금자리를 어지럽혀요? 이제 이 새끼는 이제 어느 정도 자랐어요. 새끼 독수리가 날 때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지럽히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도록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라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혹시 동물의 왕국에서 그런 장면을 보셨다면 연상을 해보세요. 어미새가 어린 새를 이제 날개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둥지 밖으로 보내기 위해서 계속 너풀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가 어미새에게 밀려서 땅에 떨어집니다. 날지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어미새가 그 떨어지는 새를 어떻게 해요? 다시 업어요.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죽어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살리신 후에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다고요. 죽을 것 같지만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내려오셔서 그 날개를 펴서 우리를 업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묘사하는, 설명하는 단어에 이 라프가 쓰였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기자가 사용한 라하프 동사는 시각적인 연상을 하게 하죠. 신명기 기사의 라하프는 스피드가 느껴지는 너클거림이라면 창세기 1장 이전의 라하프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날개를 펴서 천천히 이렇게 유영하는 모습이 느껴지시죠.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하에레츠,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죠. 그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죽어있는 우리의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 심연 깊숙한 곳에 있는 그 하에레츠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 위를 유영하는 하나님의 영 루하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수면 위라는 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하샤마임과 하에레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지 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물은 원래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물이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는 것으로 이 물은 표현되고 있어요. 수면 위에 하나님의 루아흐가 운행한다는 표현에서 수면 위, 마임 위라고 표현된 이 위가 바로 이 파님이에요. 태움 위에 뭐가 있었죠? 깊음 위에 흑암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수면 위, 말씀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완전히 대비시키고 있죠. 똑같이 파님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면, 태움의 면전에는 흑암이 있는데 물, 말씀, 진리와 얼굴을 맞대고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는 거예요. 물은 성경에서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 다 아시죠? 루아흐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 공기, 또 바람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루아흐와 관련되어서 살펴야 하는 말씀이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심이라. 나의 영, 성령이죠. 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루아흐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할 때 이 육신이라는 말은 바사를 하는 말이거든요. 고깃덩어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개역은 여호와의 신으로 번역을 했었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단순한 호흡,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단순한 육체가 아닌, 이 바사르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루아흐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 마임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뭇 영혼 하에레츠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전 말씀이 물론 물리적 광경을 묘사하는 문장은 아니지만 시각적인 상상력으로 연상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생명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는 어떤 죽음의 상태에 있는 하에레츠, 뭇 영혼을 신구약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물, 마임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생명으로 살아나길 바라면서 품고 있는 모습 혹은 유영하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릴 수 있는 거죠. 혼돈과 공허, 흑암과 맞대면하고 있는 깊음 위에 물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감싸고 있는 모습이에요. 생명의 나타남을 기대하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거죠. 성경에서 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생명의 태동과 생명을 살리는 말씀과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하는 리브가 라헬과 같은 족장들의 신부가
신랑이 보낸 사람 혹은 신랑을 만나는 장면이 어디였어요? 우물이었잖아요. 우물가예요. 더 정확히는 신랑이 신부를 찾아가 신부를 기다리는 장소로 이 우물가가 제시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노종이 나홀성의 우물가에서 이삭의 신부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야곱이 밭담아라면서 역시 우물가에 있다가 라헬을 만나죠. 신약에서도 수가성의 여인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만나죠.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뭐 하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말씀 가운데. 물과 관련된 성경의 기사가 흥미로운 기사가 있는데요. 이 에스겔 47장에 성전물에서 발원하는 생수에 관한 환상이 있어요. 에스겔 47장 1절 말씀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물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고 있죠.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리고 에스겔서는 이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점점 많아짐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이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물을 측량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물이 점점 많아져요. 에스겔 47장 말씀이에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전에서 발원한 그 물이 새벽의 말씀이죠. 그 물이 점점 많아져서 발목까지 차오르고 발목까지 차오르면 어떻게 해요? 첨벙첨벙 건널 수 있죠. 그 다음에 무릎에 차오르고 여러분 무릎에 차오르는 물을 한번 건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발목까지 차오르는 것보다 어렵죠. 허리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헤엄칠 만한 강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헤엄을 친다는 것은 그 물에 의해서 여러분이 뜬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발목에 차오르고 무릎에 차오르고 허리에 차오를 때는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여러분의 의지를 동원해서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헤엄을 칠 만큼 건너지 못하고 헤엄을 칠 만큼 물이 차올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주권이 다 상실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내어 맡기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묻 영혼에게 전적으로 임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다고 에스겔서 47장에서 말하고 있을까요? 에스겔서 47장 6절로 9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에스겔입니다.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이렇게 많아짐을 너가 봤지? 라고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되더라? 되살아나더라. 네, 살리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사는 겁니다.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원한 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모두 뭡니까? 사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강을 이루어서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 성전에서 발원한 물로 말미암아 바닷물이 되살아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사용한 이 자연에서 하천이 강을 이루고 강이 바다로 가서 그 오염된 강물이 바다로 가서 정화되는 거 아니에요? 자연현상 그렇다고요. 강이 바다를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그 오염된 강물을 정화시키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역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육지의 물이 바다로 흘러가서 정화되지 육지의 물이 바다를 정화시키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 에스겔서의 환상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흘러가는 가운데 접촉하는 모든 것들을 살게 하고 바다도 되살아나게 하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에스겔서와 연결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나오고 있어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 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서 말씀과 같은 맥락인 거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흐르고, 말씀이죠. 생명수의 강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의 강 옆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 잎사귀가 있는데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은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말씀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 물, 이 구약의 이 마임은 휘도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이 물, 휘도르가 마지막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다시 물 질러 오지 않아도 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내게 주세요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4장 14절로 15절,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뭘까요? 요한복음 7장에서 그 답을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친히 말씀하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수발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많이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많이 물과 이 파님이라는 단어로 같이 묶인 것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혼돈과 공허, 깊음 위에 흑암이 있는 죽음의 땅, 하에리츠, 죽어있는 무 영혼을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성령께서 품고 계시는 모습을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아까 그 독수리의 모습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이 하나님의 영은 죽어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품고 계세요. 여러분도 품고 계셨고 지금도 품고 계시고, 왜 품고 계십니까?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하세요. 아마르예요. 우리가 창세기 계속 살펴보면서 다뤘던 아마르가 오늘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있게 되는 것이 이 아마르입니다. 확언하다, 명령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말한다고 그 말하는 것이 있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마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마르를 인간은 어떻게 한다고요? 왜곡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곳을 상징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앞서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7 족속을 멸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가나안에 패퇴되고 멸절되어야 하는 7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말씀하면서 그 7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으로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아모리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이 아모리 족속이 바로 아마르에서 파생된 말인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모든 인간의 시도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멸절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인간의 시도는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져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 이 구원의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마를 하세요.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 너희를 살려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관련된 말씀은 다 처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을 보고 있는데 지금 살펴보는 말씀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걸 한번 주의 깊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문 영혼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처음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3절 말씀 보면 죽어있는 영혼에게 빛이 있으라라는 빛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처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빛입니까? 오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이 베냐민에 대한 이스라엘의 예언의 기사에서 우리 스가랴서 말씀을 하면서 이 빛에 대한 언급을 제가 말씀드렸죠. 스가랴서 14장 1절 12절 가운데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행음하고 부정한 예루살렘이 아침에 약탈했던 그 악행이 종말을 맞이하고 그 훔쳤던 것을, 약탈했던 것을 나누는 그 살리심에 관한 묘사거든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날의 종말인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며 구원의 날은 심판의 날인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며 베레시트고 베아하리트 하염인 겁니다. 스가랴 14장의 여호와의 날의 기사는 결국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의 기사인 거예요. 성경의 연대기적 흐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각각의 모든 시간 속에 펼쳐지는 구원의 기사는 결국 베레시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창조의 기사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으로 표현된 죽음의 시간이 종말을 맞이하신 상태라면 여러분은 이미 무슨 날을 지금 맞이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조의 첫째 날에 지금 계신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서는 1절에서 빛에 대한 이 오류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스가랴서 7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아시는 어떤 한 날, 아주 신비로운 표현입니다. 살리심을 받는 어떤 그 영혼과 여호와께서 아시는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어떤 한 날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 날은 낮도 아니고 로용, 밤도 아니라 로라엘라 라는 말씀입니다. 라엘라, 빛나감, 빛이 빛나감을 말하고 있어요. 낮과 밤이 아닌 어두워갈 때, 헤레브라 말씀을 드렸죠. 이 헤레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빛이 있을 것에 대해서 스가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냐민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미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라는 스가랴서의 말씀은 아침에는 빼앗고 그 빼앗은 것을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라는
베냐민의 기사와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과 연결되는 말씀인 거죠. 스가랴서의 헤레브와 움킨 곳을 나누는 베냐민의 저녁 헤레브, 그리고 오늘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의 헤레브의 공통점은 뭡니까? 오르예요. 살리시는 빛이 임한 그 저녁입니다. 구원의 사건이고 창조의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빛이 있으라라고 할 때 이 명령하시는 것은 미랄요 시제예요. 구약의 아주 히브리어의 특별한 시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이에게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 들려서 여러분께서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셨다면 여러분은 그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이미 완료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 들려주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멸망으로 치닫는 영혼들에게는 그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완료되지 않은 거죠. 아직 미완료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들려지지 않으면 죽음이니까, 멸망이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에레츠가 단수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드린 말씀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각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빛은 비춰줘야 되는 거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각각 개인에게 들려져서 완료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 말씀을 드렸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기자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기술하면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임한 그 빛은 여러분 각각에게 비친 빛이라고요. 그런데 신약에서 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것을 의미하는 이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에 이 프로티조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에서는 미완료 시제가 아니에요. 헬라어에서는 현재 시제예요. 히브리어는 완료와 미완료 두 가지 시제밖에 없는데 헬라어는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는 과거에 완료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비춰지는 그리스도의 빛이 과거에 이미 완료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과거에 완료된 그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헬라어는 히브리어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지금도 계속 비춰지는 빛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현재 시제로 말하고 있어요.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는 그 시제예요. 그래서 살리시는 빛의 비추임을 받고 살아가는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거고, 먼 훗날 우리의 후대의 어떤 사람들도 이 말씀을 보고 그 빛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 빛이 그에게 비춰지는 그 상태인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리시는 빛의 비침을 받고 살아가는 역사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있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빛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빛이 누굽니까? 지난주의 말씀처럼 단수 하에레츠에게 죽어있는 사람에게 1대1로 정확하게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 오르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나는 그 빛이 아니고 나는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빛을 발하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스스로 빛을 발하는 건 뭐죠? 발광체죠. 나는 그 빛이 아니야. 나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어 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빛을 받아서 비춰주는 거죠. 반사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이 반사체의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의미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았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내가 발광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반사체일 수 있어도 발광체는 될 수 없어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창세기 1장은 모든 것이 처음 나온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처음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부예요.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참 좋다라고 처음 말씀하시는 그 상황이 어떤 겁니까? 죽어있는 영혼에게 비추어지는 그 빛. 여기서 정관사가 있습니다. 오르를 보시고 좋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죽어있는 뭇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그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좋다. 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은 하나님께서만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이, 좋으신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것은 선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죽은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진 상태를 보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저 사람이 살아났다. 김용화 성도가 살아났다. 참 좋다. 선이다 라고 처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각각의 땅, 각각의 하에리치에 가장 먼저 좋다, 선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리시는 빛이 임한 그 상태를 바라보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창조의 사역이라고요.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뭇 영혼 각각에게 살리시는 빛을 비추시는 구원의 사역, 은총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왜 좋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살리시는 빛을 받고 살리시는 그 광경을 보시고 그 빛이 임하는 상태를 보시고 왜 좋으시다, 왜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샤마임에 위치한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하에레츠, 뭇 영혼 가운데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사할 수 있으니까. 성경이 지금 뭇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만드신다라는 내용으로 가르쳐 놨습니까? 그 맥락으로 본다면 뭇 영혼이 살아나야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이루실 수 있는 거잖아요. 좋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의 사역을 수행하세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된 육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나누시는 일이에요. 바달이라는 동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한 42번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에서는 창조 기사 1장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나누시다라는 표현이 5번 나옵니다. 창조의 기사는 구원의 기사잖아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나누세요. 창세기 1장 6절과 7절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고요. 창세기 1장 4절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과 관련해서 18절에서도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누는 것이 나쁜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창조 기사의 사역의 주안점으로 나누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가서 휘장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 바달이라는 단어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지금 성경에 하고 계시는 걸까요? 나중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찢어지잖아요. 다시 성소와 지성소가 합쳐지거든요.
우리도 함께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져요. 하늘과 땅이 하샤마임에서 하늘의 보좌가 하엘치로 내려와서 하샤마임과 하엘치가 하나 되거든요. 결국은 하나 되는 것을 성경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면서 왜 창세기의 서두에 구약의 첫 부분에 이 나누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계시록 말씀에서도 낮과 밤의 나눔이 이 지금 창세기 1장에 낮과 밤을 나누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그 낮과 밤의 나눔이 다시 합쳐지는 그런 그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등불이 되셨기 때문에 낮과 밤의 검명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는 겁니다.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비추심으로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뭇 성도에게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지게 된 영적 현실은 밤과 낮의 나눔이 극복된 상태라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하나로 만드실 것을 구태여 나누시는 창세기 1장의 이 나눔의 기사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둠이 동일하다? 한번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주야 낮과 밤을 나누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윗물과 아래물로 나누시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세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열방을 나누세요. 구별하세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도록 아론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키세요. 레위인들을 구별시키세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신약 이후에는 교회라는 이 물리적인 공간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거든요. 살리시는 빛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을 이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죽어있는 영혼들 가운데서 뽑아내신 거예요. 구별해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누는 상태에 계신 것이란 말씀이거든요. 이 같은 그 하나님의 나눔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그 무엇을 감지할 수 있어요? 구별은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성소에 가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성소 앞에 휘장이 있죠.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성소까지 들어가야 되죠. 근데 휘장으로 가리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눔, 구별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내가 현재 처해져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인식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성소까지 왔으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광야까지 나왔으면 이제 뭘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살리심을 받은 상태로 그대로 있지 말고 뭐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다고 방종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구별됨은 거룩함을 인지하는 역할을 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어둠과 빛을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은 어둠에서 빛을 인지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아, 어둠 안에 있어서 에라 모르겠다, 어둠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빛을 나누셨단 말이죠. 어둠과 빛이 같이 혼재하면 어떡해요?
어둠과 빛은 나눠야 되고 그 나눔으로 인해서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은 그 나눔 밖에 있는 빛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까 빛과 어둠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둠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어둠은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빛이 주어진 것이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시지, 그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둠 가운데 빛이 주어진 그 상태가 좋은 것이지, 빛을 알게 했으니 그 어둠도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죠. 빛을 알게 했기 때문에 그 어둠도 좋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냐민에 관해서 우리가 다루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본문에서도 언급하니까 우리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빛과 어둠은 분리돼야 돼요. 낮과 밤은 분리돼야 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분리돼야 돼요. 그래야 어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된 그 빛의 세계를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속된 것을 넘은 거룩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룩과 속된 것이 같이 혼재해버리면 우리가 무엇을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휘장을 넘은 지성소의 세계를 우리는 흠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세계 흠모하라고. 하나님의 이 나누시는 행위, 이 바다의 행위는 그러한 사모함으로 뭇 영혼을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즘에 뭇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빛과 어둠, 선과 악, 너무 분리하지 마.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마. 그거는 헬라 철학에서 온 거야. 그러지 마. 어둠을 통해서 빛을 알게 되면 그 어둠은 좋은 거 아니야? 악을 통해서 선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악도 선한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오늘 1장의 이 나눔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근데 그 하나됨은 빛을 통해서 그 어둠을 쫓아내므로 빛이 지배하는 하나됨을 말하는 거지, 빛과 어둠이 결국은 하나라는 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둠은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 여러분 어둠에 있어 봤잖아요. 그렇게 글쓰기로 논리적인 어떤 말장난으로 단순하게 규정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둠과 빛이 하나라면 왜 그렇게 성경에서 계속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어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이 좋은 것이라 말씀을 하셨음을 여러분 인지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어둠과 빛이 하나라는 이 논리적 말장난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어 어둠이 쫓겨나고 빛이 지배하는 하나에 대해서, 빛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베드로 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8장,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어둠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살리시아 바다니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참 빛이 벌써 빛이니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빛 하오르를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이 호셰크를 밤 라일라로 부르셨습니다. 라일라는 빛의 빛나감이라 말씀드렸죠. 빛이 빛나갔으니 밤이에요. 이 저녁 에레브와는 다른 겁니다. 저녁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성을 덮는 아라본에서 파송된 은혜의 시간이라 말씀드렸죠. 그 은혜의 시간, 이 저녁 에레브를 사람들은, 이 죄된 육신들은 깜깜해서 안 보이기 때문에 죄악을 일삼는 이 밤 라일라로 삼아버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그 빛을, 그 빛 하오르를 뭐라 부르신다고요? 낮이라 부르신다고요? 이 용이라는 단어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이 용이에요. 이 날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지만 단순히 24시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낮도 단순한 24시간의 절반, 이 12시간이 낮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에게 비춰지는 빛을 지금 하나님께서 용이라 부르시고, 이것을 우리말로는 낮이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잖아요. 죽어있는 뭇 영혼에게 비춰지는 빛을 지금 용이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바울은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주석하고 있죠. 용에 대해서 성경사전도 굉장히 길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만큼 단순하게 해석될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스스로 주석하는 것과 바울의 주석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용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덮는다라는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비롯된 단어라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온통 덮는 이야기라 말씀드렸습니다. 속죄소는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율법을 덮는 쉬운 자가 속죄소죠. 하나님의 진노의 물이 쏟아짐에 대해서 방주가 노아와 그 아들들을 덮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비추어지는 빛을 하나님께서는 용으로 부르시고 그 용이 무엇을 덮는다라는 의미에서 비롯된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용, 그 수많은 용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빛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그 용, 그리스도의 빛에는 우리의 허물을 가리시는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도피성, 베레시트, 에나르케, 그리스도 안에서와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를 덮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제 말씀을 마칠게요. 저녁이 되고, 에레브예요. 담보물을 의미하는 아라본에서 비롯된 단어를 말씀드렸죠. 아라본도 여러분 무엇을 덮는 거죠? 자신이 덮어버리는 그 어떤 물건보다 자신의 가치가 더 큰 겁니다. 그래야 담보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자신이 담보가 되어 어떤 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담보물이 된 그 자신이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아침을 의미하는 이 보케르라는 단어는 무엇을 찾다, 무엇을 조사하다라는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죠. 참 재미있죠? 아침이라는 시간에 주께서는 어떤 영혼들에게, 뭇 영혼들에게 어떤 것을 찾으세요. 그래서 베냐민의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뭘 찾으셨습니까? 베냐민, 아침에 베냐민은 뭘 합니까? 빼앗는다. 빼앗는 것을 물어뜯는 이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이 아침에 찾으셨죠. 저희들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 에레브에는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덮으시는 은혜에 이 베냐민이 반응을 해서 그 빼앗은 것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6일의 창조 기사에서 마지막에 계속 반복되는 구조로 맞춰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며 이건 첫째 날이니라가 아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는 저녁부터 말씀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인의 하루 계산법이 해질녘부터 다음날 동틀 때까지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여러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로 하루를 계산하는 히브리의 계산법이 오히려 이 창세기 1장에 이 창조 기사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성경에서 한번 근거를 한번 찾아본다면, 여러분, 6개,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그러면서 여섯째 날이니라 하는 이 6개의 요음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의 기사는 결국은 구원의 기사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의 기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기사죠. 첫째 날에 비록 노골적인 그 빛, 죽음에 처해 있는 하에레츠에게 살리시는 주의 빛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은 첫째 날에 하고 있지만, 나머지 5일간의 창조 기사도 결국은 죽어있는 영혼에게 빛이 비춰지는 창조, 구원의 기사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한다면, 여섯째 날 모두 그날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문장은 그 창조의 사역은 어둠 속에 빛이 비추어지는 이 빛의 사역임을 강조하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두워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라는 스가랴서의 말씀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길었습니다, 여러분. 창조기사는 구원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뭇 영혼을 구원하시는 첫 번째 날,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날을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날은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날입니다. 여러분께서 지난날의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신 분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창조의 여섯째 날 중 어느 날에 있는 거예요? 첫째 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날에 와 계세요? 한번 부인한테 물어보세요. 네. 그렇게 둘째 날, 왜 웃으세요? 그렇게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 그리고 안식이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제8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7일을 넘은 궁극적 완성의 8일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